오늘이 며칠입니까? 아유, 바쁘고 분주하게 사시다 보니까 오늘이 며칠인지도 잘 모르고 지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 그렇다면은 2019년도 12월까지 마지막 날까지 며칠 남았을까요? 대충 계산해 보시면은 한 70일 정도 남은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오늘 빼면은 72일이 남았고 오늘 포함하면은 73일이 남았습니다. 2019년도가 365일이었으니까 정확하게 5% 남은 겁니다. 95%를 달려오고 이제 마지막 남은 5%, 2019년도 남은 그 72일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정리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마무리할 건 마무리하고 또한 준비할 거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또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년에 2019년이라는 한 해의 축복과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될 것을 믿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서 남은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날짜 이야기하냐, 시간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이야기 하시면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읽다가 한국인의 기대 수명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그 해 태어난 아이가 평균적으로 몇 년을 살 거냐 하는 것을 예측한 숫자입니다. 기대 수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그러니까 2017년 기대 수명이라 그러면은 그 해 태어난 2017년에 태어난 애가 몇 년을 살 거냐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꽤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은요, 2017년도 기준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1위고요,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서 여섯 번째로 기대 수명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남녀 평균이 얼마가 되느냐? 82.5세입니다. 82.5세로 말씀드린 대로 6위였고요. 남자는 79.8세, 그리고 여자는 85.6세. 그러니까 남자로 따지면은요, 세계에서 15위고, 여자는 일본보다 1년이 적지만은 세계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세계 2위로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기대 수명이라는 게 2017년도에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태어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치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수치와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기대 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여명. 여명은 남은 수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 수명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1970년도에 태어났는데요. 그의 기대 수명은 6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62세까지 살 것이라 그랬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또한 의료가 뛰어나게 되면서 한 50년 사이에 기대 수명이 20세가 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82.5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0세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제게 남은 기대 여명이 얼마가 되느냐? 30년이더라고요. 30년. 근데 그 30년이라는 게 30년을 무조건 산다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봐서 80세까지 살 수 있는 30년이 남은 게 50-50라는 거예요. 그 전에 죽을 수 있는 확률이 50%, 80세를 넘길 수 있는 확률이 50%,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연세를 따져보면은 여러분들도 대충 기대 여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치를 보면서 제일 놀란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이것밖에 남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 인생의 반은 남았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짧으면 이미 3분의 1을 저는 살았고요. 3분의 1이 남은 거예요. 길어봐야 100세까지 산다 그래도 벌써 반을 살은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30년 채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이 정말 짧구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느끼신 일이실 수 있지만은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이 정말 짧다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80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몰랐느냐, 제가 몰라서 놀랐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인데 이미 그가 고백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날을 헤아려 보지 않았던 제 자신의 미련함이 안타까웠으며, 돌이켜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유한하지만은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만족이 되느냐 하는 것을 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어서 저희가 나눈 말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시간의 지혜가 뭐냐라는 것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인생의 시간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인생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러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때가 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악하다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때가 악하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악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두고 성경이 한마디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각기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 자기의 생각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게 좋은 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서로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악되어서 결코 자연적으로는 좋은 일, 내게 좋은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규칙적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위에서 살펴보지 않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아니 심지어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아직도 살아 역사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를 규칙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살펴서 정말 주의함으로써 지혜 있게 살아가려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깨우치도록 주님의 말씀을 배울 뿐더러 깨어있는 자로서 오늘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깨어있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받을 때도 그 말씀 속에 담긴 내가 원하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어렵고 힘들지만은 반드시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책임과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행해야겠다는 믿음의 결심,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서 드러내는 행위가 있는 그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이십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것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지 오늘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실 때 오늘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주의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심판의 참 스탠다드가 된다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일주일에 168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애쓰느냐. 주일 교회 나오는 것 외에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살아가느냐. 그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것으로서 오늘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발버둥침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다시 한번 살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16절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삶을 주위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헬라어의 시간이라는 뜻을 가진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11시, 12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순간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것과 달리
똑같은 시간을 의미하지만은 다른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라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다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으며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오늘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카이로스,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는요, 단 한 번뿐인 시간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 기회의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출발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또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Every opportunity. 내게 주어진 세월,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아껴야 하는 것, 그 기회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교훈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Making the most, making the most. 최고의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해라.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 아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시간이 있다면은 그것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나는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일을 하고 힘들게 노력하니까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은 나는 하루 종일 잠자야 되겠다.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내게 기회가 있으면은 나는 밀린 드라마 봐야 되겠다. 라고 하십니까? 혹시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서 만족을 얻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통해서 최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며 만족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뒤돌아봤을 때 후회할 일이 아니라 가장 최선이었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오늘 주신 시간에 행하는 것, 이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너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한 게 뭐냐? 돌아보시는데 한국 드라마 1편부터 16편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봤습니다. 나는 그냥 한국 드라마는 빠사합니다. 그러시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거기에 있어가지고는 그냥 최고가 되었습니다. 나는 골프의 최고고요. 나는 운동의 최고고요. 나는 지식의 최고고요. 이러시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최고의 노력과 수고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말년에 도달하신 분들이 돌이켜볼 때 가장 후회하는 몇 가지가 있다 그러시잖아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참을 걸 그랬다라고 합니다. 좀 더 참을 걸 그랬다. 다음으로는 좀 더 잘해줄 걸 그랬다라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더 즐겁게 살 걸 그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후회할 일을 하지 않도록 오늘 주님 안에서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 부르신다면은
그 시간이 얼마 후에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 크로노스도 되고 카이로스도 될 겁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려면은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이 될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으며, 가정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지 못함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마음에 새기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뜻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 거냐. 또한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사명과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런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획이자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개별적인 뜻이 또한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무엇일까? 물론 이것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동일한데 다름이 아니라 기도와 또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뜻과 개별적인 뜻,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어서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앞에 있습니다. 그게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 앞에 놓여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에는 지금이라는 기회가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신 시간, 오늘 하루도요, 이 하루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길 때 주님은 그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분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의 완성으로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결코 허송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대 수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게 주어진 30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아봐야 그 시간 생각해 보면은요, 참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기회 아닙니까? 얼마지 않으면은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는데요. 추수감사주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번만 하면은 주님 앞에 나가야 돼. 1년이 지났다 그랬는데 정해진 시간,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기회입니다.
오늘 죄송한 말씀 드린다 그랬는데요.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65세입니다. 짐작이 아니고요. 모든 분들의 연세를 종합해서 계산한 결과 정확하게 64.6세입니다. 그러니까 반올림 하니까 65세죠. 65세예요. 나는 평균보다 낮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기대 수명까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는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5세라면은 평균으로 따진다면은 뭘 해도 우리에게는 평균적으로 15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연례적으로 따지면은. 연례적으로 따지면은. 근데 그 짧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서 보내면은 얼마나 헛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 15년이라는 평균적인 세월이 허송된다라고 하면은 주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안타까우며 우리가 주님 앞에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그때까지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야구 경기 보신 분이 계시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양키스에 오랫동안 포수로 활약했던 필 위즈로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내게 몇 년 남았다고 계산해가지고 나 이것밖에 없네 저것밖에 없네. 물론 우리가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남은 세월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얼마를 살아왔든지 간에, 여태까지 시간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적어도 오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It ain't over till it's over.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 그 세월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에 5%가 남았든, 올해 이제 5% 남았는데 5%가 남았든 1%가 남았든 그 주어진 시간은 내게 주신 축복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돌려드릴 수 있는,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 후회 없이 정말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털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풀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고 또한 죽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